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인도에 성자라고 하는 썬다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인도가 배출한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분으로 평생 티벳 선교에 헌신한 전도자입니다. 이분은 겉보기에 아주 왜소한 체격에다가 아주 건강도 유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험준한 티벳 산맥을 넘나들면서 평생 전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유약한 체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험준한 산맥을 넘나들면서 전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썬다싱은 말하기를 저는 산맥을 넘기 전에 그 산보다 저의 마음을 더 크게 세워놓고 산을 넘기 때문에 웬만한 산보다 내 마음을 더 크게 높여놓으면 그 모든 산을 능히 넘을 수 있노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왠지 좀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관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보다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면적인 가치를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수년간 겪어왔던 국가적인 어려움들을 돌아봤을 때 우리 전 국민은 외면적 가치보다 내면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정직과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안전을 위한 투자가 얼마나 생명에 직결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전 국민이 함께 절감했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부력처럼 우리의 관심을 내적 차원으로부터 표면적 차원으로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제사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내면적인 것보다는 몸의 정결을 대단히 중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절대적으로 정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라는 것이 죄는 사람이 저질렀지만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하는 것은 짐승이었기 때문에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경우에는 흠이 있어도 괜찮은가?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신체가 일부 손상된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또 악성 피부병에 걸리는 환자들은 따로 나을 때까지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몸의 정결이 중시되고 있던 시대에 오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몸의 청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얘들아, 마음의 청결이 더 중요하다.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혹자는 21세기의 물질 문명은 회칠한 문명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겉은 대단히 화려하죠. 겉을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속은 많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인간의 내면의 문제가 많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21세기 물질 문명은 회칠한 문명이다. 겉을 너무나 포장하고 있지만 내면이 손상되어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적실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마음, 영혼,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성 어거스틴은 우리의 영혼의 기능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첫째 지성, 두 번째 과거를 기억하는 능력,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결단하고 움직이는 의지, 이 지성, 기억, 의지가 영혼의 기능이라고 했는데요. 마음은 그보다 더 근본적입니다. 마음은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영적 기능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토양이에요. 존재의 중심입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이 인간의 존재의 중심이 깨끗하다는 것을 헬라어로는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타르시스, 이 말이 이 카타로스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 청결하다 그랬을 때 청결함이란 우리 마음의 갈등이나 상처나 오염된 것들이 깨끗이 제거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청결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양다리를 걸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하나된 마음, 이것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간혹 교인분들 중에 점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러시지 않는데 입시 처리됐거나 아주 좀 급한 상황이 되면 점을 보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좀 몰래 보시지만 뭐 지금 뭐 비판한다기보다는 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시 처리됐지만 이제 자녀를 어느 대학 보내야 될지 모르잖아요. 뭐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봐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니까 남들 몰래 점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할 때 궁합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직하게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제 아들이 결혼하는데요, 궁합 보면 안 될까요, 목사님? 그래서 얘들이 이혼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미리 알아야겠다는 거죠. 그러면 저도 질문을 드립니다.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면 안 보실 건가요? 그렇게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리는 말씀은 보시건 보시지 않건 스스로 결정하시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점을 보시거나 궁합을 보시거나 할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과 같진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팔복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이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게 됐으니까요. 마음이 더러워졌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우상도 의지하는 양다리를 걸치는 갈라진 마음 상태를 더러워진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음성이라는 건요, 육성으로 들리는 음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총체적인 것의 은유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수많은 우상 중 하나로 끼워 넣었을 때 다른 우상들의 음성에 덮여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래요. 너 어떻게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가 있냐? 그에 대한 징벌로 내가 너를 안 만나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말이다, 네가 의지하는 우상 중 하나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 나는 너에게 오로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강등시키고 우상 중 하나로 취급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청결함은요, 나누어지지 않은 단순한 마음, 양다리를 걸치지 않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을 바로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참 양다리를 많이 걸쳤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은 적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왕이 있거든요. 그 왕은 특별히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이 중요했는데 이제 왕이 일사불란하게 군대를 소집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주셨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그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불필요한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만큼 키가 더 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사람의 눈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전에 사람의 눈에 합한 자였어요. 덩치가 컸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울을 왕으로 임명해서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0장 9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랬습니다. 즉 왕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사람의 눈에 합한 외모나 큰 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새 마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청결한 마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전쟁을 할 때 헤렘이라는 것을 해야 했습니다. 헤렘이 뭐냐면 적군의 백성과 동물과 재산들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싸워서 이기면 끝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이방신에게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져올 경우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합당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절대로 전리품으로 취해서는 안 되고 모두 진멸해서 하나님께 헌정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헤렘을 하지 않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줘요. 그리고 전리품을 취해서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부하들로부터 인기를 얻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헤렘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쉐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쉐마는 뭐냐면 온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게 쉐마거든요. 근데 여러분, 쉐마와 헤렘은 동전의 양면이요, 손바닥 양면과 같은 겁니다. 쉐마하면 헤렘하게 돼 있어요. 헤렘하면 쉐마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 왕이 헤렘을 하지 못한 건 그가 하나님을 쉐마하지 못했다는 반증이에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러자 적군을 헤렘하지 못했어요. 결혼 관계로 설명해 볼까요? 자, 결혼해서 사랑하는 배우자가 생겼습니다. 나에게 남편이 생겼다면 나에게 남편이 생겨서 남편을 쉐마한다면 다른 남자들은 다 헤렘이에요. 나에게 아내가 생겼고 내 아내만을 사랑한다면 다른 여자는 다 헤렘입니다. 쉐마와 헤렘은 그렇게 하나예요. 그래서 사울이 헤렘을 못했다, 그가 쉐마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마음이 혼탁해져서,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통치는요, 그의 갈라진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듯 갈팡질팡해요. 그 마음이 갈라진 왕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힘이 듭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이 나누어진 채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사울 왕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의 모습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요,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인물들의 이름은 그대로 고스란히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야곱이 무슨 뜻이죠? 남의 발목을 잡는 자. 그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목을 자꾸 태워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누군가를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죠.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재산을 모읍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가 누군가를 속이며 살아왔듯이 그도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요. 그는 평생 잔머리를 굴리고 속이며 취하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그 저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면면히 흐르고 있어요. 그가 처한 곤경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잔꾀에 능하거든요. 아주 머리를 잘 굴리고요, 잘 속이니까 혼돈이 왔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아주 잔꾀를 잘 부려서 잘 살아온 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건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걸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자, 어느 날 형 에서가 400인과 함께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영접하러 오는 건지 치러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도둑이 제발 저리죠. 장자권 훔친 적 있잖아요. 형이 죽이겠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는 영접이 아닌 죽이러 오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홀로 야복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인생은 자주 홀로 남겨져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로 나타난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야곱아, 너 계속 그렇게 잔꾀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주는 은혜로 살 것이냐.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다 내가 너를 축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너의 힘으로 살아온 거라고 착각하느냐? 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서뜨려 버립니다. 그는 아마 평생 쩔뚝거리면서 살았고 쩔뚝거리는 순간 항상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내 잔꾀로 살지 않았다. 그걸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세요. 야곱은 때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다가도 자신이 잘해서 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나눠져 있고 섞여 있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혼탁한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가 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가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하자 원수였던 형 에서의 얼굴에서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찾아왔는데 죽이려고 왔는지 영접하려고 왔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형을 반갑게 여기며 나아갑니다. 7번 절하면서 형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왜죠?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거든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속이는 자로서는 형 앞에 못 나가죠. 도망가야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가 됐어요. 담대히 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져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이웃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팔복의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 오르막과 한쪽 내리막이 다른데요. 한쪽 오르막은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둘째, 애통해하는 자의 복, 셋째는 온유한 사람의 복,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네 번째에서 다 채워져서 배부르게 되는데 그 결과 긍휼을 베풀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또 화평하는 자가 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과 관계 속에서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이 6번째 복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선상에 있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선상에서 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늘 6복 말씀을 연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것이 이웃에게도, 이웃의 얼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복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또한 이 청결한 마음이란 한 마음을 품되 지속적으로 한 마음을 품는 일편단심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그런 의미였습니다. 노아는 500세 때요 새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바닷가에서 방주를 만든 게 아니고요. 홍수를 예상했기 때문에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커다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미친놈이 배를 산 꼭대기에서 만든다. 저는 이 방주를 한 몇 년 만에 혹은 몇십 년 만에 만든 줄 알았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홍수가 온 것은 노아가 600세 때입니다. 그리고 500세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100년 가까이 만든 거예요. 자, 무려 100년 가까이 산 꼭대기에서 일편단심으로 방주를 만든 한결같은 마음,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이 주일에 놀기 좋고 쉬기 좋은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보면 너무 기특하고 예쁘죠.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중간 기말고사가 되면요, 예배 인원이 확 줍니다. 시험이 됐거든요. 교회 안 가고 공부하러 가는데 그래도 이쁘죠. 뭐 그러다가 더 나오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시철이 되면 새벽 기도에 되게 많이 나오세요. 그죠? 뭐 남 비웃을 거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우리도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나와요. 평탄할 땐 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새벽에나 수요일이나 이렇게 주일 오후에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여기 왜 이렇게 오게 되셨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건 없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시험이건 아니건 하나님 앞에 나오며 삶이 순탄하든 순조롭지 않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오는 그 청결한 마음일 때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는 건요, 단지 인식론적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존재론적 차원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라보는 것이 내가 되기 때문에요. 사람은 자신이 자주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구성합니다. 자주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인식 주체와 인식 객체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자주 바라볼수록 내 인식 주체와 내가 보는 그 대상, 그 객체를 빈번하게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건 내가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모델 장윤주 양이 저희 청년부에 있었거든요. 한 번은 그 장윤주 양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목사님, 야한 사진 한 컷을 찍기 위해서는요, 잠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카메라 앞에서 섹시한 자태를 보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때로는 한 달 내내 야한 컷을 보면서 그 장면에 영향을 받고 내 존재 자체가 야한 존재가 돼야 그런 사진이 한 컷 나올까 말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영향을 끼칠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음란물을 자주 보면 내가 음란한 존재가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잔인한 폭력물을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잔인한 폭력물을 보면 사람이 비인간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자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구성하고 있을 겁니다. 대만의 장개석 총통이 중국을 도망 나올 때 식량과 무기를 탈취해 나오기보다는요, 문화재와 보물들을 많이 탈취해 나왔습니다. 자금성이라는 걸 거의 다 들고 나와 버렸거든요. 외신은 질문했습니다. 왜 당신은 식량과 무기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보물들을, 문화재들을 많이 탈취해서 나왔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국민은 감탄할 것을 보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감탄할 것, 경탄할 대상을 갖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그런 자연과 예술 작품을 보면서 경탄하면서 품이 있어지고 인간다워져요. 그래서 중세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름다움이 곧 구원이다 그랬어요. 아름다움이 곧 구원이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엑스타시라는 말 아시죠? 황홀경이라고 번역되지만 정확한 번역이 없습니다. 아름다움 대상을 보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나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 아름다운 대상에 매료되면서, 그러면서 자기 초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영혼이 리칭 아웃합니다. 발돋움을 해요. 그러면서 걱정 근심으로부터 빠져나와요. 아름다워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아름다운 대상들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름다운 존재는 없습니다. 아름다움의 극치요, 아름다움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곧 구원이다.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곧 구원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분의 사랑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관상이라 그래요. 관상하면 어떻게 되냐면 유니온이 일어나요. 우리 인식 주체가 인식 객체와 자주 결합하면 인식 주체는 점점 인식 객체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회 영성훈련 중 극치는 imitation of God이에요. 하나님을 닮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목표거든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손상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절대 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마주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웃과 세상과 원수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영성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태제가 있어요. 관상과 활동이에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지만 많이 하죠. 말씀만 보지 말고 말씀 읽은 만큼 봉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관상과 활동,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봉사도 해야 된다. 봉사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자꾸만 보고 싶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상을 하다 보면 그분을 위해서 움직이고 싶어져요. 그래서 나온 게 누가복음 10장의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실제 사건이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마리아가 돼요. 또한 마르다도 됩니다. 이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데, 정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마르다로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처럼 움직이다 보면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곧 배터리 방전이고 주님을 사랑해야지 계속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관상과 활동,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 그 다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싱 선수였는데 아주 건장하고 근육질에다가 덩치도 컸습니다. 약간의 부상을 입어서 코치로 살아가기로 하고 체육관을 갖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보증인을 한 명 데려와라. 그래서 그는 이제 체육관을 곧 꾸릴 꿈을 갖고 바로 이 형을 보증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요, 동생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다니엘의 형 어니발이라는 사람은 동생 몰래 먼저 은행으로 가서 대출금을 받고 자신의 저당 잡힌 집을 해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동생 다니엘이 너무나 분개해서 형의 집에 쳐들어가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형은 좀 왜소하고 약한데
동생이 덩치가 커서 이렇게 화가 나서 들어오니까 얼른 어린 딸을 안았습니다. 나를 때리지 못하게. 그래서 다니엘은 차마 형을 때리지 못하고 다시 눈앞에 나타나면 목을 부러뜨리겠노라고 말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는 형에 대한 상처로 마음이 갈갈이 찢어졌고 오랜 시간 체육관을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다니엘은 알렌이라는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점점 더 깊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래도 형이 용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주치기 싫은 사람은 꼭 마주치게 돼 있잖아요. 형을 복잡한 거리 한복판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니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를 보았지만 그는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얼굴이 확 달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의 첫 번째 충동은 그의 목을 붙잡아서 숨통부터 끊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분노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것은 아버지의 눈동자요,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아버지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얼굴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의 원수는 다시 나의 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형에게 다가서자 형은 그를 알아보고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곧 붙잡히고 말았고 그가 겁에 질려서 최악의 사태를 기다렸지만 다음 순간 다니엘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큰 팔로 자신을 꼭 안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수많은 임팍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마음이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일편단심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과 세상을 또한 원수를 바라보게 해주실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이웃과 원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갈라진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이 청결하여 단순하고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이웃과 원수까지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